기경계합시다. 생겨나이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격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불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 인욕바람이를 할 차례죠. 이제 그 육바라밀 수행 중에서는 인욕바라밀 이제 수행에 대한 나왔는데 수행 신심 중에서 지관 수행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그 육바라밀을 딱 나누면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까지는 방편이고 지혜바라밀이 지혜바라밀입니다. 지혜와 방편을 이렇게 딱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얘기될 분, 육바라밀 자체가, 여기는 오바라밀로 나왔는데, 그 지바라밀하고 관바라밀, 그냥 선정바라밀하고 지혜바라밀 하나 묶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바라밀로 나타났는데, 육바라밀이거든요. 그럼 이 육바라밀은 그냥 보리심의 내용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방편바라밀이 이제 실제로 중생구제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깨달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내고 유의 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육바라밀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육바라밀이 보리심 수행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소송불교하고 다른 거예요. 소송불교는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게 없습니다. 그 수행을 잘 보면은 팔정도 수행은 어떤가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참 수행을 해보니 참 좋더라. 그래서 너도 한번 수행해봐라 하는 거죠. 그 수행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지만은 그것은 이제 내가 수행해보니 좋으니까 너도 해봐라 하는 했을 때는 효과는 있는데, 전란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 수행 좋으니까 너도 해봐라 이러면 그래 먹고 살기 곤란한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좀 단정 어려운데 무슨 수행이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부처님 가르침을 재해석하는 게 이제 생기는 거죠. 이 바로 육바라밀이에요. 대성불교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인도에 이제 전란이 생기면서 생긴 것이죠. 아, 기존 내가 수행하기 좋으니까 너도 해봐라는 건 안 통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내 중생 구제하겠다. 이죠. 그러면 내가 실력을 기르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깨달음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보리심에 딱 맞는 수행이 뭐냐면 육바라밀이라는 거죠. 그냥 보리심의 내용이 육바라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말하자면. 자, 거기 보죠. 인욕은 어떻게 닦는 것인가? 다른 사람이 괴롭혔을지라도 안갚음할 생각을 품지 않으며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등의 8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참는 것이다. 바람이라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바람이 불면은 사람들이 가만 서 있지를 못하죠. 그잖아요. 바람이 힘 너무 강하니까.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쇠 속에서는 8가지 바람이 사람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 이죠. 그래서 그건 이제 뭔가 하면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이 8가지예요. 이 8가지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팔풍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중에 뭐고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것도 있고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바람 피운다 하는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이런 뜻이 그게요. 서로 이 부도덕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안정이 안 되는 거지. 그래 바람을 피우면은 가정이 분지박산이 나는 이유도 바로 거기 바람도 그런 데 서서 바람 피운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나 이 추측입니다. 그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바람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바람 피운다 할 때 바람 그것도 번뇌의 바람 아닐까요? 번뇌의 바람 그렇게 해석하니까 할 말이 없네. 게임이 끝나버렸고.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이 팔풍이 흔들지 않고 참는 것이 인욕이다. 근데 왜 인욕 바람일이 가능하냐 하면, 이 진여에는 팔풍이 없다는 거죠. 진여에는 팔풍이 없어요. 진여가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인데, 그 진여에는 뭐 여기서 말하는 이익, 손해, 명예, 불명예, 칭찬, 빛나, 주고, 괴로움 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욕바람일은 바로 진여에서 나온 수행입니다. 진여의 성격에 맞게끔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여를 생각을 하면 이거 참을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믿음 있잖아요. 불법성 삼보를 믿고 또 하나는 진여를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여를 생각하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믿는다 이랬기 때문에 바로 이 진여를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우리 마음의 본성에 원래 흔들림이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TV 보면은 그 어디 TV더라? 세상이 이럴 수가 거의 법정 세상에 이런 일이 법정 싸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런 거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 아들이 의식불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며느리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는 걸 자기 손자가 아니라 하는 걸 알아서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재산을 물어줄 리가 없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불륜을 조장하는 거라. 얘기하죠. 그래 코너에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이혼시키려고. 근데 그게 들통이 나버린 거지.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핏줄도 아닌데 어떻게 재산을 물어줄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 말도 일리가 있긴 있지만, 옛날 사람 같으면 일리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주된 거는 뭐냐 하면은, 내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아들이 결국 의식불명해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그걸 숨기고 재판을 한 거지. 들통 나가 패소를 내버렸지만은, 결국, 나이가 들면은, 제가 생각하고 싶은 그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무상의 이치를 알 텐데, 자기 핏줄이 아니라 어째서 못 물어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상의 이치를 모른다는 얘기죠. 설사 그렇다면, 결국 호적상에 자기 아들의, 그 자식으로 벌써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무상한 이 세상의 무상의 이치를 보면, 무슨 명예와 지식이, 재산이라든지 그런 이익을 추구하겠어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재산을 물어줄 수 안 된다. 너 손자,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낳은 자식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도 굉장한 집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팔풍이 여기 뭐 명예와 불명예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익과 손해 같은 게 전부 다 재산하고 관계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세상은 참 어렵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제 상자에 대한 집착이 좀 있었거든요.
잘하면은 내 대를 이어서 이 자비선을 넓힐 것에 이렇게 이 장밋빛 그림을 그렸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 얘기하자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떤 그렇다. 자, 정진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착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뜻을 견고히 하여 약한 마음을 내지 않으며 과거 무수한 세월 동안 뭔가 마음을 큰 고통을 헛되이 받았으나 아무리 이게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공도를 부지런히 닦아 자신과 이웃을 이롭게 하며 각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착한 일을 부지런히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진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네 가지예요. 악한 것을 생겨나진 악함이 있다면 아예 안 생기게 하고, 생겨난 악함이 있으면 바로 그 없애는 거고, 또 생겨나지 않는 착함이 있으면 착함이 생겨나게 하고, 생긴 착함은 정장시켜서 더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 이 총 네 가지예요. 정밀하게 나아간다 이런 건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 뭐냐 하니까 보시하는 게 착함이에요. 계율을 지켜서 생명을 보호하는 게 착함이고, 그 다음에 잘 참는 거, 분노 조절을 해가지고 잘 참아서 남도 안 다치고 나도 안 다치게 하는 인연, 이게 바로 착함이에요. 그래서 선정을 닦아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착함이고, 열심히 지혜를 개발해가 번뇌 뿌리를 잘라내서 아예 악함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착함이에요. 그리고 이 착함을 완전히 구현시키신 분 누구냐?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진이라 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한다. 그래, 정진을 잘 하려고 그러면, 정진을 지속적이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제가 이제 송강서 할 때는 하루 3시간 내 3시간 반밖에 안 잤습니다.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그렇게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된 동기가, 같은 이제 86년도에 강의하러 가가지고, 이 강의 준비를 하는데, 치문 같은 경우는 모르는 한자가 많아가지고, 한 20개 이상의 사전을 구입했어요. 대만, 중국까지 가가지고, 들다 봤을 정도니까. 그리고 또 인도 불교 사상사도 그때 가르쳤으니까 시간이 모자랐던 거죠,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강의 끝나고 좀 이제 너무 피곤해가, 강의 끝나고 피곤해서 1시간 정도 또 몸에 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강의 준비를 해요. 근데 사람들 찾아오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저녁 예불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책을 붙들고 밤 12시까지 강의 준비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다 보니 생활 습관이 딱 12시 자면은 새벽 3시에 그걸 하거든요. 도량식 돌거든요. 그럼 대종소리 나면 벌써 한 3시 반 정도. 그래서 이제 예불 준비에 예불하고 갔다 오고 그럼 시간 다 가거든. 그런 생활 습관이 그러니까 이제 이 몸도 안 좋은 데다가 또 어떤 정신적 충격도 입었겠다. 그러고는 이제 미얀마가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그 생활 습관이 가는 게 어디 안 간다. 그게. 근데 하루 3시간, 3시간 반만 자고 수행을 하니까 거기에 마스터 노장 스님이 하는 말이 딱 그런 얘기예요. 너 그래 애쓴다고 해가지고 그 수행이 진전이 있는 게 아니다. 3시간 이상 안 자니까. 거기에는 노 스님 살펴봐야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 게으름을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이런 거 다 살펴보고 수행을 안 한다 이러면 그냥 보내버려요. 다음에 오라고 보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곳이라서. 그래, 제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생활 습관이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근데 나 어떻게 알았는지, 너 그렇게 잠 안 자고 수행한다고 해서 진전이 있는 게 아니다. 완급 조절을 잘해야 된다. 완급 조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20억이라 하는 경전도 그게 나와요. 빨리 경전 소나라라고 나오는데, 소나라는 스님이 열심히 수행했지만 수행이 진전이 없으니까 에라이 내가 뭐 세속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재산도 있고 잘만치 사는데 내가 출가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무슨 그게 없다이죠. 효과가 없으니까 내가 세속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굳혀요. 그래 부처님 시자가 와가지고 스님 부처님께서 오시라고 그럽니다. 불려갔어 이 스님, 소나라는 스님. 부처님 딱 그래 너 수행 안 된다 해서 집에 갈라 하지, 속가에 갈라 하지 이러니까 깜짝 놀라면 부처님께서 또 저를 속마음을 이렇게 아시지 하고 머리카락이 쭉 빗선다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세속에 있을 때 뭐 너 잘 뭐 했던 게 뭐가 장기가 있느냐 아닙니까? 현을 잘 써, 현. 금문거라든지 가연 같은 그런 현을 잘. 그래 그러면은 줄을 팽팽하게 하면 소리 잘 나느냐? 아닙니다. 그럼 느슨하게 하면 소리 잘 나느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 나올 수 있느냐? 줄을 아주 알맞게 잘 고르고 뒤에 현을 타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수행도 그와 같이 해야 됩니다. 너 그렇게 애를 쓴다고 수행 진전이 있는 게 아니다. 게으를 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도 말아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수행이라 하는 게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정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게 또 있어요. 대성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자비심이 있어야 됩니다.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있을 때 수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요즘 말하면은 이제 바로 사명감 같은 것이. 예.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니까. 물론 이제 조기 경전에는 이제 이 정진의 요령을 얘기를 하긴 해요. 항상 중도를 지켜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양극단에 떨어지면 쾌락에도 떨어지지 말고 그렇다고 고행주의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나무 토막이 물에 던져서 강물에 따라서 이게 쭉 흘러갈 때 나무 토막이 이쪽 기슭과 저쪽 기슭에 이렇게 도달하지 않고 물 따라서 바다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정진의 요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기슭에 머물거나 저쪽 머물면 안 되니까 양극단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야, 그 다음에요. 예, 모든 공덕을 부전에 닦는다 이랬는데, 공덕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을 공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공덕은 뭐 법문을 듣는다든지 그리고 또 지혜가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건 다 공덕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사람을 기쁘게 한다든지 도움을 줘서 아주 기쁘게 하고 어려운 거를 이렇게 잘 해소해주고 이렇게 하면 돼. 그게 공덕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주 고차원적인 공덕은 있죠. 지혜, 순정은 아주 고차원적인 것들이에요. 자, 또한 대성에 대한 믿음을 닦는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지었던 무거운 허물과 좋지 않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삿된 마구니와 귀신들에 의해서 번뇌롭고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고, 자, 여기에 이제 과거에 지었던 무거운 허물, 좋지 않은 행동, 이게 이제 마구니와 귀신들을 불러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과거에 지었던 무거운 허물, 좋지 않은 행동. 그래서 뭘 권장하는가 하면은 참회를 권장합니다. 참회를 해가지고 그런 허물을 정진할 수 있는 장애를 없애는 거 있고요. 능경에서는 또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걸 함으로 해서
능음주를 외움으로써 과거의 습관적인 습기를 없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세속습은 반합니다. 세속습이 뭔가 하면은 살생하는 거라든지 도둑질하는 거라든지 삿된 음행하는 또 삿된 음행이 아닌 음행하는 것이 이런 건 전부 다 습관의 습니다. 이런 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음주를 외우면서 습기가 없어진다 그만큼. 그래서 이렇게 능음주를 여기를 권장을 하죠. 능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과거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정진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능음주를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이제 능음주를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능음주 내용이 이제 귀신이나 마구니를 막아줍니다. 그러니 그걸 많이 이용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구니 귀신들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번뇌롭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세간이 이런저런 일에 이끌릴 수도 있을 것이며 혹은 병등에 의해서 괴롭게 되기도 하는 등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장애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참 많아요. 이번에 저기 백담사 가서 8일 동안 대선 기신론 강의해주고 왔어요. 네. 강의해주고 왔는데 기본서는 스님들이 그렇게 박수를 쳐주고 하니 기분 좋더라고. 자기들 수행을 하면서 참 애로가 많았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런 거 이제 수행에 관계되는 조금 짚어주지 못했던 점들을 좀 짚어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네, 기분 쓰는 스님들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 강의가. 그리고 그 백담사가 참 좋더라고. 백담사에 나오려면 걸어서 2시간을 걸어야만 마을에 도착해요. 한 7, 8km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밑에는 겨울물이 흐르고 산은 높고, 그래 이제 그 아마 이 설악산 초입으로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백담사까지는 버스를 타고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백담사 앉은 자리가 평지인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다 산이 크게 높은 것도 아니고 건물과 조화가 잘 이루어졌어. 딱 느낌이 절에 왔다 이런 느낌이거든. 자비성산에 절에 온 느낌이 안 오는데 그게 절에 들어간 느낌이 확실히 전두환 씨가 왜 그거 갔는가 또 이해가 되더라고. 그게는 원래 한용우 스님이 출가지인데 그래서 그 아주 되게 그 대승기신론을 이제 강의를 해주고 참 좋았는데 이번에 7월 달에 티벳 고승이 한 번 옵니다. 빨땐 딱바스님 만큼 훌륭하고 더 훌륭할지도 몰라요. 연세도 80이 넘었고 티장 림포체인데 그 니종 림포체죠. 니종 림포체. 저기에 나다하면 니종 곰바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스님을 누가 아마 초청했는 것 같아. 그래서 따시 스님이 자비성사에 초청을 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초청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래서 만일에 이제 초청하면 그 작년에 빨대 딱바스님이 중론의 대가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중론 그 지혜를 원하다고 해서 토론 법회를 열었는데 만일에 오게 되면은 이번에 대승기신론의 이 구조심 갖고 한번 얘기 좀 해볼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획은 이제 신상황 교수, 신교수에게 맡겼으니 기획을 좀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국내 학자들이 또 관심 있는 학자가 있으니까 같이 또 학자들하고 같이 이제 이 스님 모시고 자 본문 한 20분 하고 나머지는 토론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또 작년에 했듯이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좋잖아요. 그 대승기 신론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좀 이따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어려울 때, 장애 있을 때일수록 더
용맹스럽게 정진하며 밤낮으로 부처님들께 예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예배한다 하는 것은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또 힘을 받는 것이죠. 뭐 예배가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는 부처의 길로 가려 그러면 부처님께 예배하는 게 맞는 얘기죠. 네. 다른 종교는 뭐 내가 이 창조신에게 예배하는 거는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께 예배하는 거니 이치 맞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면 참여라 하는 걸 앞에 이제 보면은 마구니야나 귀신의 침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하자가 있으면 꼭 마구니라든지 귀신이 달라들게 돼 있어요. 그건 뒤에 이제 마장편에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되고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법문을 청해 듣는 것은 가는 길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다. 지혜가 생기거든요. 법문을 들으면 지혜가 생겨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론적인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문을 들어야 가는 길이 평탄하다. 더 기쁜 마음으로 따라 익혀 깨달음의 마음을 두어 쉬지 않고 공부한다며 자 기쁜 마음으로 따라 익힌다 아주 그냥 마음이 무겁고 우울증이 걸린 사람 수행 못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왜 하고자 하는 의욕은 마음 기뻐야 돼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따라 익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마음을 두고 쉬지 않고 공부한다면 목적이 깨달음이 있거든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누가 수행하겠어요? 왜? 깨달았게 되면은 모든 속바에서 벗어난 대자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항상 이 육바라밀 해양은 바로 이런 깨달음에 전부 다 초점 맞춰져 있다. 보시바라밀을 하는 것도 깨달음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시바라밀을 하지. 깨달음의 목적이 없다면 그냥 보시에 지나지 않아서 바람밀이는 바로 몸 들어갑니다. 바람밀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러는 건데 그 깨달음에 의해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죠. 깨달음의 마음을 더 쉬지 않고 공부한다면 장애를 떨치고 성근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착한 마음이 늘어난다 이거죠. 법문을 듣고 계율을 지키고 잘 참고 100%로서 탐욕을 없애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근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해 가는 겁니다. 제2형 기관으로 왔습니다. 지관 수행에 대한 개설. 자 여기 이제 이 지관 수행에 대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다음에 제가 올 때는 참 그 원고를 누구한테 줄까요? 다음에 그걸 복사해서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원고를 1차 교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지관에 대한 것을 원효스님께서 주수한 구주심에 근거를 했고. 대승기 선수입니다. 예. 제가 하셔야죠. 그래요? 그러면 저기 이메일 예. 보내주십시오 저한테. 예. 그럼 그쪽으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원효스님이 주석한 구주심인데 그걸 통해서 대성기 신론 지수행 부분 구주심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 구주심하고 육아사지론의 구주심과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얘기하죠. 그럼 이게 대성기 신론이 구주심이에요. 육아사지론의 구주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효스님께서는 육아사지론에 나오는 성문품 구주심을 갖고 주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림, 쫑카파 대사의 남림에도 구주심 나오는데 그 구주심도 육아사지론에 나오는 구주심을 근거로 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대성기신론의 구주심은 독특하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럼 대성기신론의 구주심은 뭐가 다르냐 이기죠. 다른 점이 있어요. 보통 구주심은
성문품에 있다고 얘기했듯이 소승이 대승이 똑같이 이 수행을 한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구주심 수행해가지고 선정을 얻게 되면 초선정을 얻게 되는데 얻게 되면은 이제 지혜 바람일 반야 바람일 수행해서 깨달음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그런데 대성의 사마타 수행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안에는 사해의 문해와 사해가 들어간다는 거죠. 문해는 들어서 이루는 지혜고 사해는 사회에서 얻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앞에 이제 이 일심에 대한 일심 이문에 대한 공부를 쭉 해왔잖아요. 현시 정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행 신신문까지 왔는데 이까지 왔는 건 전부 다 문해입니다. 문해. 들어서 여러분은 지혜가 생겼다면 문해고 만일 여러분들 사유를 했다면 사해가 생겼을 거예요. 문해와 사해가 들어갑니다. 이 지수행법 안에. 그래서 이게 이제 소승의 사마타 수행과 다른 거예요. 소승의 사마타 수행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선정을 얻는 걸 목적으로 해요. 선정을 얻는 걸 목적해서 선정을 얻으면 이제 이빠사나 수행하는 게 이렇게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순수 이빠사나 수행을 해도 되긴 돼요. 그걸 이제 주장한 게 이제 마시 스님이 이제 순수 이빠사나를 주장하면서 이빠사나 수행 안에 벌써 사마타가 들어있다. 그게 이제 찰나산매가 온다는 거죠. 그 찰나산매를 의지해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이빠사나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하지만은 그쪽에 이제 청전도론 같은 데 보면 사마타 수행에서 선정을 얻지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성기신론의 사마타 수행은 바로 법계가 하나인 줄 깨달음을 얻습니다. 삼매도 진여 삼매를 얻습니다. 얘기하잖아. 근데 이런 게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석을 제가 하다 보니 해설을 붙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시부도를 배대를 쳐가지고 시부도를 갖고 구조심하고 딱 이렇게 매체를 시키니까 잘 맞아요. 그래서 잘 꺾이는 거죠. 말하자면 이 꺾는 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꺾이는 자리가 수행이 이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간 수행이 그게 들어가 있다. 그래 그걸 제가 다 기술을 했습니다. 네,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그 앞에 이제 공부를 더 하려 그러면은 공과 허공의 대담도 있는데 그것도 드릴까요? 예? 그럼 그 공부하고 이 지수행 공부하면 더 분명해지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럼 그것도 드릴게요. 그거는 전부 다 깨달음을 가는 길 정보판에 실릴 내용들입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공개하는 거고 교정을 좀 더 보고 손질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거친 것이지만 그걸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이걸 하니까 기본선언 스님들이 파일을 달래. 그걸 다 줬어요. 예, 공과 허공의 대담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성기는 구주심 해설 붙인 걸 다 줬습니다. 그걸 보고 공부를 하라고. 왜냐하면 이 대성기신론 지수행법은 진여가 목적이거든. 진여를 진여 삼매를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진여를 화두로 바꿔버리면 하도 창고 그대로 됩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 있죠. 근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수행법에 이 수행 대상이 진여인데 그 진여의 자리에다가 화두를 넣으면은 화두 창구법이 잘 될 것이다. 화두는 이제 역시 조사의 응고를 참하는 것이지만 그런 참하는 과정에서 수행 단계가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구주심에서 그걸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하도 산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과정이 거치는 거는 대성이든 소성이든 그리고 하도 창고부이든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비슷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수행법을 알아두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방 이파사나 수행에도 소용이 되고 대성 사마타 수행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고 하도 창고법에도 그대로 연결되고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자비승사에서 경론 강좌를 개설할 때 출가자를 위한 경륜 강좌를 개설할 때 기본적인 대성 기신론을 강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원효 스님의 회동소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맞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무비 스님께서 하은경을 그렇게 강의를 하시고 하니까 스님들이 좀 10년 이상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부럽고 역시 옛날 그 큰 강사 대강백 스님들의 어떤 전통을 저들을 잇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78년도인가 9년도에 처음으로 가릉노 스님께서 동화사에서 그 유식 30속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스님들 아마 100명 이상 모였습니다. 엄청난 가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스님들이 다 그런 파너 스님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보려고요. 나이도 되고 하니까. 자, 지간 수행이 들어왔습니다. 지간 수행에 대한 개설. 지간은 어떻게 닦는 것인가? 지는 모든 경계에 대한 분별을 거치는 것으로 사마타 간법을 따라 닦는 것을 따고. 자, 분별을 거친다 했으니 거칠 지자 쓰죠. 그래, 지략하는 사마타를 번역하면 거칠 지자가 돼요. 그래, 분별을 거치는 게 사마타 간법을 따라 닦는 것을 뜻하고. 자, 사마타 간법을 따라 닦는다 이렇게 했는데 수순 사마타거든요. 이 사마타를 수순한다. 사마타 간법을 따라 닦는다. 그러면은 선정을 얻게 되면 사마타는 어떻게 될까? 그걸 이제 정사마타라는 바른 사마타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기는 사마타 간법을 따라 닦는다고 했으니까 사마타를 이룬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관이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으로 이빠사나 간법을 따라 닦는 것을 뜻한다. 이거는 지혜를 얻는 것이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을 잘 분별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뭡니까? 무상이고, 또 인연 따라 했으니까 이건 인연이고, 그죠? 그러면 분별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분별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는 분별을 거치는 것이 사마타 그렇죠. 재밌죠. 이게 이제 어떤가 하면은 심생밀문에서 심진유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앞에 공부를 했잖아요. 자, 이제 심진유문이 있고 심진유문이 있고 심생밀문이 있어요. 일심이고, 일심은 이제 우리 마음 갖고 있는 우리 중생심입니다. 그래서 심진유문에서 심생밀문에서 심진유문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심생밀문 수행은 이파사나 관법을 얘기하는 거죠. 심진유문은 지수행법입니다. 사마타예요. 심생밀문은 바로 이파사나 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분별이 들어가 있죠. 인연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분별한다. 이거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지혜를 얻는 방법, 분별이. 잘 알다시피 사리 분별을 잘하는 거를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리 분별 잘할 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사리 분별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리 분별을 할 때 인연이라든지 무상이라는 이치를 잘 분별하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인연 생멸이잖아요. 이 인연 생멸이 뭡니까? 바로 심생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지혜로서 분별을 잘 해가지고 잘못된 걸 하나하나 없애가다 보면은 어디로 갑니까? 유추로 가는 거죠. 무분별로 가는 겁니다. 이 지락하는 거는 무분별이에요. 결국 분별하는 방법으로 지혜를 얻어서 무분별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 이 진열학하는 것은 생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대성기신론 얘기하죠. 네, 아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파산나라카는 위하는 것은 분별의 뜻이 있습니다. 파산나를 본다 하는 거죠. 단순히 분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관찰하면서 바로 즉각적격 분별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게 남방이파산나 방법입니다. 남방이파산나 방법은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직접 인식을 하는 거죠. 내 머리로 판단하고 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직접 보고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물질 현상의 과정과 정신 현상의 과정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거는 물질 현상이고 정신 현상이고. 이 첫 번째 지혜예요. 두 번째 지혜가 뭔가 하면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진다는 걸 잘 구분하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머리로 구분하는 게 즉각 알아차림 통해 구분하는 것. 이 두 번째 지혜예요. 세 번째 지혜는 뭔가 하면은 바로 무상고 무아 삼법인 관찰입니다. 그때부터. 그 네 번째 지혜가 이제 생기는데 네 번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가 생기느냐? 일어나고 사라짐을 명백하게 관찰하는 걸 얘기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짐 아주 명백하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길 아님을 구분해내는 방법. 그때 네 번째 단계 가면 막 몸의 현상이 막 생기고 편안함, 기쁨, 즐거움 그리고 막 빛이 나타나고 그래 뭐 잘못하면 깨달은 줄 착각해요. 그냥 빛이라든지 뭐 이런 현상, 편안함이라는 이런 데 따라가 버리면은 이빠산나를 장애를 하기 때문에 그건 길이 아니더라. 그는 길과 길 아님을 잘 구분하는 게 내부인 단계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 이 다섯 번째 가면 이제 생기는 것보다 사라지는 것만 있다. 처음과 중간은 확인하기 어렵고 사라지는 건 분명하게 관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차림을 통해서. 근데 대성은 다르다 얘기죠. 대성은 왜 다른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소승에서는 아공을 얘기하고 법률을 얘기합니다. 아공. 그럼 내가 아공하는 거는 이파산나 수행해야 됩니다. 이파산나 수행하는데 이파산나 관 뭐냐? 뭘 관찰하느냐? 삼법인 관찰이에요. 부상, 고, 무아. 이 삼법인 관찰을 합니다. 이 삼법인 관찰을 하면 뭐가 생기는 삼법인 지혜가 생기는데 최종적으로는 아공하는 거죠. 근데 법류가 있어. 눈에 보이더니 이 세계는 그냥 뭐 인정을 해버려. 예. 그래서 이 법류가 돼요. 그럼 대성은 이건 소승이고 대성은 뭔데? 그죠? 똑같이 아공을 해요. 똑같이. 근데 이거는 법도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하고 법공은 다른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파사나 수행에서 삼법인의 지혜가 생기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법인의 지혜가 생기면 비로소 공성을 이해할 건다. 이 말은 누가 하느냐? 원집스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공성을 얘기해? 그때는 법공을 얘기합니다. 이때 법공하는 방법은 놀랍게도 몸을 관찰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삼법인의 지혜를 근거로, 삼법인 지혜라고 직접 인식해서 알았던 건 진실하다. 이걸 근거로 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밀집자도 모랄론자도 추론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마음을 관찰해 보니까 공하더라. 근데 이 세계도 그걸 근거해서 이 세계도 공이다.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거죠. 그 이제 추론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 추론은 분석이 들어가요. 분석.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딱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돼요. 추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도 공하다 하는 게 간다. 대성불경은 법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삼법인의 지혜를 의지해서 공성으로 가는 거죠. 자비수가 무상, 고, 무하다면 네 번이 다 공이잖아요. 이 공단계가 바로 추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넣어놨는가 하면은 호공과 공의 대담을 넣어놨습니다. 대론을 넣어놨는 거죠.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대승이빠사나. 그래서 대승이빠사나는 특징이 그게 있어요. 바로 인명이 들어갑니다. 불교 인식 논리학이 들어갑니다. 그런 게 제일 발달된 나라가 티벳이죠. 티벳 스님들이 체인이라고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사마타 수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개념적으로 이해했던 공성을 체험적인 이제 공성을 체험하는 단계로, 진여를 체험하는 단계로 가는 게 지수행법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성의 이빠사나하고 소승 이빠사나는 똑같은 지혜를 얻는 방법인데 또 불구하고 대상이 그리 다르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따라 닦는 것인가? 사마타간과 이빠사나간을 차차로 닦고 익혔어. 두 가지가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사마타하고 이빠사나를 같이 닦는 거죠. 그래 여기 이제 뭔가 하면은 여기 불상사리 상현정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수하는 거죠. 상으로 같이 닦는 거죠. 예. 같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불상사리라 하는 그런 거 서로가 버리고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마타 안에는 뭐가 되느냐? 이빠사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육바람밀은 반야바람밀이다 하고 반야경에서 얘기합니다. 그 말은 보시바람밀도 반야바람밀, 지게바람밀도 반야바람밀, 인욕도 반야바람밀, 정진바람밀도 반야바람밀, 또 선정바람밀도 반야바람밀. 그래서 선정을 닦는 사마타 수행에도 지혜가 들어가는 거죠. 이 대성의 수행법이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금장식에다가 파란 보석을 탁 박아 놓으면 그냥 금장식보다 훨씬 더 보기 좋고 아름답듯이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이것도 전문 시간에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수행법의 특징이 거기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지수행법이 들어가기 전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육력이라는 게 있어요. 육력. 이건 뭐 전부터 한 번씩 얘기를 했는데 청문의 힘. 요거는 청은 자세히 듣고, 예, 요거는 그냥 문에서 이 귀로 돌려오는 소리죠. 내가 능동적 듣고 수동적 듣는 두 가지 다 청문이다. 청문의 힘.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유의 힘. 세 번째는 정념의 힘. 네 번째는 정지의 힘. 다섯 번째가 정진의 힘. 여섯 번째가 간섭의 힘. 또는 숙달의 숙달. 숙달의 힘. 총 6가지인데, 자, 이 청문의 힘은 내주심이라고 해요. 내주심. 이 사유의 힘은 이제 이걸 등주심이라고. 등주심. 제 기억으로 다음에 자세히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념의 힘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안주심. 안주심에다가 근주심이라고 있어요. 근주심. 가까이 갔다. 그죠? 자, 정지, 바른 알매의 힘에도 조순의 힘. 우리가 조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조화. 맞습니다. 이쁘죠? 네, 조화. 힘든다. 조순. 조순심이지, 조순심. 조순이. 조순의 마음, 조순심.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는 적정이 들어갑니다. 적정. 이정자. 적정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가 있느냐? 체극적정이라고. 체극적정.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주일심. 오로지 전자. 오로지 전자. 전주일치. 일치. 이게 들어갔는데 진짜 그랬어. 일경이라지. 네. 전주일치는 일경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등지입니다. 등지. 네. 등지심이에요. 이러면 총 8개가 됩니다. 그 요거는 이제 육력이 이거는 구주심이에요. 구주심. 그러면 여기서 시부도가 들어갑니다. 시부도. 자, 시부도를 제대로 딱 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이제 짓는 이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내주심에서 이제 소를 찾는다. 동작 소를 쫙 찾는 거죠. 등주심에서는 발자국을 발견한다. 발자국을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념의 힘에서 소를 발견한다. 소를 탁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힘에서 뭘 해야 되는가? 먼저 소를 발견했으면은
소를 잡아야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소를 이렇게 탁 잡는다는 거지. 예. 소를 발견해서 소를 이제 얻다. 소를 잡는다. 잡는다가 칼로 잡는다. 자꾸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체극증과 전주일침은 또 이제 소를 이제 얻었으니까 소를 타고 집으로 간다. 나 이러는 소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 죄송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를 기른다, 길들인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를 타고 집으로 간다. 자, 이렇게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이 15도 중에서 여기 이제 15도단 말이지. 예. 맞아요? 밑에 예. 소리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위에. 예? 삐친 밑에 짝대기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거? 아니 하나 더 가로로 하나 더. 가로 작은 거 하나 더. 이게 예. 자, 이제 15도가 있다, 그죠? 그러면 소를 찾고 소 발자국 2번, 소를 발견한 3번, 소를 얻는 게 4번, 소를 기르는 게 5번, 소를 타고 집으로 가면 6번이거든요. 그럼 7번은 어디 있는데, 이 7번? 예? 7번은 이제, 여기서 7번 하면, 여기 이제, 여기 등주심이 9배거든요. 보십시오. 요 1번, 요 2, 3, 4, 5, 6, 7, 8, 9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이제 15도의 7번은 이 소는 없고 사람만 있다. 그죠? 요래 딱 돼요. 그럼 여기에 구주심 다음에 간섭의 다음에 요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여기는 몸과 마음의 경안을 얻는다. 몸과 마음 경안을 얻어요. 선정이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대승기신론에서 없어요. 그럼 그것이 몸과 마음 경안을 얻는 게 이제 선정이 이제 진연산매에 들어가기 전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7번. 예? 손을 얻고 사람만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여기가 뭔가 하면 진여산매예요. 진여산매 해가지고 법계를 깨닫는 겁니다. 법계 일상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법계 일상 깨닫는 게 뭔가 하면 15도로 치면 둥근 원해다. 그러게 이제 여기 이제 뭔가 마음에 경안을 얻는 건 소를 얻고 사람만 있는 상태예요. 얘기하죠. 배대를 치면 요렇게 배대가 됩니다. 전부 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내가 진여일 때는 본문을 더 듣고 듣는 거는 뭐 이제 소를 찾는 거지 개념적으로. 이제 사유를 통해 가지고 소의 발자국을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아, 진여는 뭐 하는 건데. 진짜 체험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발견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뭔가 사유의 힘은 등주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념 힘이 이제 안주심과 건주심이에요.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번뇌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번뇌를, 여기는 사유의 힘을 통해서 이제 발자국을 발견하는 거고, 이건 정념의 힘을 통해서 소를 발견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리고 있던 소를 가리고 있던, 소락하는 마음을 가리고 있던 이게 장가지를 쳐내는 게 정념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어디 되는 거야? 정지 힘에 와가지고는 소락하는 덩치, 마음이라 하는
이 마음 하나만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서부터 정지 스미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순이라든지 적정심이 여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마음, 조순지 마음 움직임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